2025년 시작 기억하기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을 오늘 우리 여호수아 4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작하면서요, 여러분 주보사의 그 질문을 보시면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뭐 이런 질문이에요. 교회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뭐 하나님의 사랑도 있어야 되고, 뭐 하나님 향한 마음도 있어야 되고, 모이는 성도들도 있어야 되고, 뭐 다 있어야 되겠지만,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안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혜택입니다. 혜택. 우리한테 덕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은혜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면 푸른의 교회가 벌써 이제 8년 차로 시작되는데, 푸른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곳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니까 선하심을 맛보아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은혜도 있고 이 선하심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잘 경험하고 있는지, 맛보아 알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돌아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였고, 돌아보면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었구나. 우리가 고백되어지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 하나는 교회 안에입니다. 교회 안에.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선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있으면 이게 감사해야 되는데 이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게 은혜를 못 보기도 하고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또 밖과 안을 자꾸 비교하면서 이 안에서 자꾸 은혜를 또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출애굽을 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게 돼요. 10가지 재앙을 다 외우십니까? 앞글자만 외우면 이제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뭐 이렇게 외우거든요. 피, 개구리, 이, 그다음에 파리, 그다음에 악한 독종, 그다음에 뭐 또 악한 거, 독종, 이게 다 뭐 이렇게 짐승들에게 오고 사는 병 쪽으로 오는 거. 그다음에 우박, 메뚜기, 흥합, 그다음에 마지막 10번째가 장자의 죽음입니다. 근데 10번째 재앙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미션을 줘요.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있어라. 그러면 살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패스오버가 돼서 6월절의 기원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그 문설주에 그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른 것을 보고 넘어간다. 그래서 패스오버 이 6월절이 됐는데요. 거기 안에 없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을 때 어떠했을까? 마음이. 9가지. 첫 번째부터 9가지 재앙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하시는구나.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 안에 내가 있어야 사는구나. 뭐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안에 있으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오늘 밤만 넘기면 되겠다. 여기서 잘 내가 생명을 유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장자들이 있었겠지만 생각해 보면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 믿음 없이 의심하면서 뭐 양의 피를 바른다고 이 안에 있는다고 내가 살겠어? 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안 듣고 이제 밖에 나가 있으면 이제 또 생명을 잃기도 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있을 때 의심을 했고 뭐 믿지 않아도 억지로 부모님이 너 나가면 죽어. 오늘 밤에 여기 있어야 돼.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라고 해서 넌 장자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안에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교회 올 때 기쁨으로 은혜를 경험하기를 내가 소망하며 막 기대하면서 오늘 교회 가면 어떤 말씀을 주실까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서 그 안에 있는 것도 구원을 받는 거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이, 엄마가 야, 교회 가자. 오늘 교회 가는 날이야. 해서 억지로 와서 뭐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그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억지로 왔든지 기분 좋게 있든지 의심을 했든지 흔들렸든지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생명을 잃지 않고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시작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선하심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2025년 시작하는데 또 걱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근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염려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는데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의 인생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고갈이 돼요. 자꾸 영적으로 메말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2025년을 시작하면서 성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소망을 가지고 새 기도 카드를 쓰면서 마음을 담아서 말씀 카드도 받으면서 이렇게 시작했지만 벌써 한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오실 수 있거든요. 올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경제가 자꾸 어려운데 뭐 심지어는 다시 IMF 때처럼 힘들어질 수 있다고도 하는데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안에 있어야 되겠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 안에 있어야 되겠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2025년 은혜 안에 있자. 아멘. 여러분 은혜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62편 1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기억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또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는 거 중요해요. 은혜 안에 있었는 거 중요해요. 교회 안에 있어서 은혜를 경험하고 또 뭐 선하심 맛보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은혜 받은 이후의 삶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죽어도 당장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플러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장자의 죽음 이 10번째 재앙을 경험한 이후에 그 장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의심을 했든지 뭐 염려를 했든지 두려워했든지 모르지만 패스오버해서 넘어가서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 장자들의 그런 태도와 생각과 언어들은 달라졌을 거예요. 왜 하나님 나 살려주셨구나.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그 이후의 삶이
연결되고 달라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회심을 했다. 구원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플러스 은혜 이후의 삶이 유지가 되고 열매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 성령의 9가지가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희락을 조의, 기쁨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전제 이렇게 해서 9개 열매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을 잘 읽어보시면 육체는 열매라고 얘기를 안 해요. 육체의 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냥 육체의 일은 그냥 내가 그냥 일이에요. 육체의 일은 화를 낸다든지 시기를 한다든지 질투한다. 이거는 그냥 내가 육체로서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일이라고 안 하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앗을 심기도 하고 이게 싹이 나기도 하고 잎이 나고 줄기가 하고 광합성을 계속 받아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이제 열매를 맺는 게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냥 사라진다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노력이 있어요. 노력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며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낼 때 이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으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이 시작됐어요. 시작이 됐어요. 이제 나이 한 살 더 먹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만 나이는 여전히 같겠지만 2025년이 시작이 돼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벌써 절반을 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남은 절반만 더 하면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가 중요하다. 어떤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늘 저는 이렇게 두 기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경에는 약인과 보아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저는 교회는 예배라는 기둥을 잘 세워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기쁨이 있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이 예배가 잘 돼야 돼요. 이게 잘 세워져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주자도 빨리 채워지기를 기도하는데 이거 잘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의 기둥은 뭐냐 하면 교제예요. 교제.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구역이에요. 구역. 그러니까 푸른의 교회는 이제껏 여러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지만 구역 예배가 있다. 구역 모임이 있다. 소그룹이 있다. 이게 사실은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세워질 때 교회가 이제 두 기둥이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세워지고 소그룹이 세워지면 그 위에 지붕을 놓을 수 있어요. 지붕을. 그럼 여기에 뭔가 선교도 할 수도 있고 봉사도 할 수도 있고 전도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와 소그룹 이것을 잘 세워질 때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2025년 평안이 든든히 세워져 가라라는 주제로 얘기를 할 때 평안이 든든히 세워져 간다라는 표현은 기초가 잘 세워지는 거예요. 기초가. 두 기둥이 세워지려면 밑에 이 평편한 기초 작업이 되는 거예요. 이 기초가 당연히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자. 성경 공부하자. 자꾸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이게 묵상 이 질문을 들으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가자.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초가 여러분이 잘 다져지면 이 말씀의 기초 위에 평안이 든든히 예배와 소그룹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지붕을 허락해 주실 때 이것이 균형 있는 교회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푸른의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분의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과거 갈멜교회부터 미랄교회부터 여기까지 올 때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곳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여기 왔잖아요. 그건데 이제 저도 이제 같이
뭔가 준비가 되고 함께 하고 제가 5월 달에 이제 전화를 받고 면접을 하고 6월 달에 한번 설교를 하고 7월 첫 주에 부임을 해서 여기까지 쭉 오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푸른의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보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어요. 그 일들을 여러분이 감당해서 여기까지 오셨단 말이에요. 2024년을 돌아보니까요.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자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요. 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축복한다 그래요. 그 얘기를 제가 신년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 마음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축복하며 기도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작년 한 해 한 6개월 제가 있었지만 생각해보면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기도를 신고 가셨어요. 주일에도 오시고 평일에도 오시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다 기도하고 간단 말이에요. 기도를 신고 가시는 거예요. 왜 심는가요? 여기에 하나님 마음과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교회가 푸른의 교회가 하나님 마음이 있는 교회입니다. 마음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제 푸른의 교회를 향한 그 뜻과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는 예배와 소그룹을 잘 세워가고 그 밑에 평안이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초를 잘 닦는 작업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24년도에 그 마음이 이제 끊어질 줄 알았어요. 푸른 교회를 향한 마음이 이제 좀 없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계속 연결되는 것 같아요. 연결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이게 사실은 뭐 끝나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연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저분들한테 저런 마음을 왜 주실까? 우리 푸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뭘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보하고 같이 기도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저잖아요. 부족한 종을 하나님 여기 보내셨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도 부족하고 내가 허물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기도하고 있어요. 그 부족함이 있으니까 제가 다 부족하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또 같이 함께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푸른의 교회가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뜻과 목적이 있고 앞으로 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은혜 주시면 되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시작하면서 한 3가지 단어를 여러분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설교했지만 에베네셀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 안에 말씀 회복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회개, 열매 있는 회개 모습으로 나가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태도와 내 생각과 내 언어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플러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군요. 준비해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다. 에베네셀 고백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임마누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플러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구나. 이것이 쭉 연결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잘 되고 일어섬에 평안이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찬송도 얘기를 하잖아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제가 첫 번째 작년 7월에 부임했을 때 맥주 감사주를 드리면서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이렇게 찬송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돌아보면 받은 복들이 정말 많아요. 세워보면. 그런데 많지만 우리들이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망각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은 계속 있는데 계속 놓쳐버리고 자꾸 마음에 불평이 들어오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은. 하나님 마음이 여기 있는데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로서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엄마 아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수많은 걸 해주셨는데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수많은 것들을 공급받으며 받은 복을 세어보면 정말 많지만 그것이 단절되고 관계가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보이지 않으면 놓쳐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채워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역사해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다. 너 지치지 말라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자꾸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데 우리는 잠깐 서운하면 잠깐 우리가 육체의 일이 드러나 버리면 열매 맺는 것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우리는 자꾸 돌에 새겨야 되는데 자꾸 흙에 새겨버려요. 자꾸 물에 새겨버려요.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들을 폭포수 같은 은혜를 한국교회에 너무 많이 주셨는데 이 좋은 기억들은 다 놓쳐버렸어요. 과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 정말 많이 폭포수 같이 부어주셨는데 다 놓쳐버렸어요. 다 개교의 이기주의로 다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다 이게 물질 때문에 막 문제가 되고 막 세습의 문제에 막 어려움들이 다 하나님 건데 자꾸 내가 사유화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와 버렸어.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렸어. 우리는 어떻습니까? 돌아보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나의 앞길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일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내가 넘어가게 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며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응답 주셔서 열매를 주셨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응답해 주시는 그 순간 한 일주일 아니 길면 한 달 정도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 이후로 다 잊어버렸어요. 기도해서 받은 은총이 있는데 열매가 있는데 응답이 있는데 그 간증하면서 평생 살아야 되는데 다 놓쳐버렸어. 그리고 불평하며 하나님 나에게 뭐 해준 거 없냐? 뭐가 있습니까? 라고 또 다른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원망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게 정말 많은데 들어주신 게 정말 많은데 그거 잊어버렸어요. 그거 기억해야 되는데 다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 이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건 너 기억하라. 너 이거 기억하라. 너 요단강이 건넌 거 이거 기억하라. 너 그 은혜 잊으면 안 된다. 내가 너 도와줬다. 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상황을 내가 건너게 해주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본문이 오늘 여호수아 4장의 본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이 나오면 첫 번째 10가지 재앙 때 은혜로 살지 않았느냐.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주지 않았느냐. 만나의 은혜가 있지 않느냐. 쓴물이 맑은 물이 되지 않았느냐. 아말렉과의 전쟁 이길 수 없었는데 승리하지 않았느냐.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않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요단강 건너면서 12돌 돌멩이 가져와 세우면서 너 10가지 재앙 때 너 살았다. 이거 기적 아니냐? 이거 은혜 아니냐? 너 홍해 바다 다 죽어야 되는데 건너지 않았느냐? 너 물이 없어서 죽을 때 하나님 맑게 해주지 않았느냐? 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지 않았느냐? 만나주지 않았느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너 시작할 때 뭘로 시작했느냐? 너 힘으로 시작했냐? 너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했냐? 너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했다. 너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시작했다. 출애굽할 때 너 힘으로 출애굽한 거 아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너 힘으로 건넌 것이 아니다. 너 요단강을 건널 때 마찬가지로 너 힘으로 건넌 것이 아니다.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다. 그럴 때 승리가 있지 않았느냐. 그것을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맛보아 아는 자라면 다른 것은 다 잊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에베네셀. 하나님 앞으로의 삶도 준비해 주시겠구나. 여호와 이레. 이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선포하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영적인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풍성함. 영적인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꾸 희미해지고 없어지면 보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것만 자꾸 보이고 자꾸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기억되어질 때 영적인 보물이 있을 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과 자꾸 이야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자꾸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과 나눌 대화가 없어져 버립니다. 자꾸 멀어져 버립니다. 단절되어 버리게 됩니다. 그것들을 여러분 2025년 시작하면서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를 놓쳐버리는 순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평안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예배와 소그룹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게 안 세워지는 거예요. 예배에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자꾸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며 기쁘고 찬송만 불러도 감사해야 되는데 그 은혜 이걸 다 놓쳐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거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복을 받아 누리면서 그 영적인 보물이 있어야 돼. 그거 잊어버리면 예배의 감격이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그럼 이 기둥이 안 세워져요. 이 기둥이 안 세우니까 당연히 은혜를 나누는 이 소그룹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빨리 회복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소그룹 잘 세워가고 그 말씀 위에 우리 푸른의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세워짐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여호수아 이 4장의 이 상황은요. 요단강 동편에서 출발해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제 서편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3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2돌 기념비를 세워라. 너 이거 기억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이거 왜 기억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냐 하면은요. 또 그렇잖아요. 요단강을 건넜지만 은혜로 건넜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지만 또 시험을 만나면 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려움을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다시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신명기에서 그거 기억하라 말씀해 줬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잊어버렸어요. 다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다 불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12돌 기념미를 세우면서 눈으로 시각적으로 그것을 보게 하시면서 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된다. 다시 쓰러지면 안 된다. 회복해야 된다. 용기를 얻어내야 된다고 주님께서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3번이나 반복하면서 2번이나 돌을 쌓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호수아 4장 22절에서 24절 그 목적을 우리 긴 본문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시라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3가지는요. 첫 번째는 우리의 첫 발을 내딛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출발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푸른의 교회 출발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아니잖아요. 푸르네 교회 출발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푸르네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만약에 연출자, 영화 감독이 되신다고 얘기를 하면 저와 여러분을 다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주연으로, 주인공으로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거 기억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첫 발을 내딛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연출자가 되어주시는. 그러니까 나는 주인공이구나.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주연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조연처럼 행동하면 안 되겠죠. 내가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단역처럼 생각하면 안 되겠죠. 내가 주연임에도 불구하고 엑스트라 정도로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연출자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주연으로 세웠다. 주인공으로 세웠다. 그거 너 기억해라. 그 출발에 내가 있다. 너 주인공답게 이제 시작해라. 은혜로 나아가라. 그러면서 12돌 기념비를 쌓은 의미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공입니다. 주연입니다. 그거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여호수아 4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아멘. 어깨에 맬 정도로 큰 돌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큰 돌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돌은 어디에서 가져왔죠? 요단 강 바닥에서 가져왔다. 첫 발을 내딛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돌멩이를 기억하라. 이 돌멩이 어디에서 왔냐? 강 바닥에서 왔다. 강 바닥을 너희들이 발로 밟고 지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멩이를 힘들지만 어깨에 맬 정도로 12개를 들고 와서 세우라.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마른 땅을 기억하라. 강 바닥을 기억하라. 강 바닥, 물 흐르면 다 죽게 되는데 200만 명이 요단강을 다 건너갈 때 하나님이 강 바닥을 계속 마르게 해주셨다. 그거 기억하라. 이 강바닥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2025년은 좀 힘든 2025년이 될 것 같다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계속 힘들어요. 계속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강바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 내가 강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닥에 내려가 보면 사실 하나님밖에 안 보이잖아요. 강 위에 있을 때는 막 둥둥 떠 있지만 바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찬스구나. 이게 능력이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어깨에 돌을 매는 12돌 기념비를 쌓으면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우리 여호수아 4장 10절과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선의 목적에서 건넜으며. 아멘. 첫 번째가 첫 발을 내딛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두 번째가 강 밑바닥, 바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이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 세 번째는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기억하라. 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명을 기억하라. 오늘날에는요, 법궤를 맨 제사장이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이 200만 명이 다 지나갈 때까지 계속 메고 있었다는, 계속.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그제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이제 건넜다는 얘기는 200만 명이 지나가는 동안에 이거 계속 메고 있었다. 법궤 안에 여러분 뭐가 들어있죠? 10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어요. 만나를 담은 이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200만 명이 다 지나가는데 몇 분이 걸렸을까, 몇 시간이 걸렸을까는 모르지만 언제 물이 흐를지 모르는 이 두려움 가운데 계속 메고 있어요. 이게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할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나 힘들다, 이거 내가 벗어버리겠다.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지켜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한 명에 다 주셨어요. 기도의 사명을 주셨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담을 주셨고, 이 자리에 자리를 지키는 그 부담감이 있단 말이에요. 법궤를 맨 대제사장이 막 한 10시간을 메고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다리에 쥐가 났을까요? 얼마나 팔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어깨가 아팠을까요? 그럼에도 200만 명의 사람이 다 지나가면서 제사장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화이팅하면서 건너가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잘했냐 잘못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명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 그걸 가지고 내가 잘 감당을 했느냐, 그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새해 말씀 카드, 저도 이 말씀 카드를 뽑았어요.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이 말씀 카드에 대해서 말들이 많잖아요. 이게 약간 말씀 카드는 우리가 뽑기, 약간 그런 무당처럼 약간 주술처럼 이름 뽑는 거 아니고 우리는 말씀 카드를 받았다, 이런 의미로. 이건 암송 카드예요. 암송 카드. 그런 의미로. 그래서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암송하고 그냥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응답이 되는구나. 내가 말씀대로 내가 잘 깨달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여기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고통이 사라지고 오늘 믿고서 그 다음에 뭐죠? 내 눈이 밝았다 그랬어요. 눈이 밝아지는 게 뭐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를 볼 때 그냥 주님의 그냥 피 흘리심, 또 주님의 부활하심, 그거 보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눈이 밝아지면 거기서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게 되고, 이게 본다는 거예요. 그게 깨닫는 거거든요. 여러분 2025년 푸른의 교회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선하심이 있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 세 가지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여러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이 복을 경험해서 2025년을 잘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5년 시작하면서 요단강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강 밑바닥에서 가져온 12돌 기념비를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마음이, 기억이 더해질 때, 우리가 이 기억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푸른의 교회,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